구약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3월에서 4월경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혹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엑소더스를 시켜주었죠. 그래서 출애굽의 그날이 바로 유월절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 자유를 얻은 날이고, 달리 표현하면 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날, 생일과 같은 날이 유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생일을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요, 5월에서 6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로 초막절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가을철 절기이지요.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는 감사, 그리고 가을철 추수를 마치고 오늘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세 번째는 앞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초막절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가 섞여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자는 어제 혹은 과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를 돌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초막절 이날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던지 나는 감사하겠다. 세 번째,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어제라는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서 23장 4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텐트 혹은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초막 혹은 텐트에서 생활하는 것은 마치 캠핑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캠핑 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집을 떠나서 캠핑을 떠난다면 바쁜 도시의 일상을 좀 뒤로 하고 좀 쉬고 싶다 해서 캠핑을 갈 수 있겠죠. 혹은 자연세계의 아름다움을 직접 몸과 눈으로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서 캠핑을 우리는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 기간만큼은 다 집을 떠나서 텐트를 짓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그 목적을 4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이란 구원, 자유인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 혹은 초막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돌보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광야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샤워 부스도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없고요. 코스트코도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당연히 인터넷도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광야에는 사람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것은 없으나 그곳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이지요. 물이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물을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덥다 싶으면 시원한 에어컨 같은 바람도 주셨고, 춥다 싶으면 뜨거운 온풍기 같은 불기둥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추워서 죽었다, 더워서 죽었다, 배고파서 죽었다, 목말라서 죽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함께 계셨거든요. 우리가 입는 옷이 있죠. 여러분 지금 아주 아름답고 고운 옷들, 멋진 옷들 입고 오셨는데요. 나이키, 아디다스, 제이크루, 기타 등등의 옷들 몇 년 지나면 소매가 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옷은 또 좋아서 잘 헤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새 옷 살려면 일부러라도 헤어지게 하고 싶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은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낡지 않았습니다. 닳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는 신발이요, 몇 년 지나면 닳아버리죠. 구멍 나버리죠. 뒷굽이 닳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산 신발처럼 새 것과 같았다라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실제로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것을 감사하라, 이것이었던 것이죠. 자, 제니스 캐플린의 책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지 마라. 대신에 경험을 사라.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건 많이 사셨죠?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우리가 삽니까? 그들 중에 기묘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물건들은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것들 꽤 많을 겁니다. 짐이 되어버린 물건들 꽤 있어요. 하지만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은요, 기쁨을 줍니다. 경험은 감사의 추억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캠핑을 해보신 경험들 다 있으실 텐데 그 기억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이 아주 즐거운 추억거리로 남아있는 분들 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지 마라, 경험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에 머리로 지키지 마라, 마음으로 지키지 마라, 말로 지키지 마라, 직접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 살아봐라.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몸으로 경험하는 초막절을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가 초막절이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 살 때에 초막절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이 되면 지금도 초막을 짓습니다. 집 정원에 마당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 데크에 초막을 짓기도 하고, 길거리에 초막을 짓고, 학교에도 초막을 짓고, 상점 앞에도 초막이 있고, 심지어 광야를 지나는 휴게소에도 초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초막을 지었어요. 저도요. 저희는 뭐 나무 가지고 초막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어서 텐트 있지 않습니까? 텐트를 데크에 딱 설치를 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같이 즐겼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직접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3,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 명령을 준 때는 우리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3,400여 년 전입니다. 여러분, 3,400여 년 전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역사에는 어느 시기였는지 혹시 아세요? 고조선 때였습니다. 고조선이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고조선 시대에 유명한 인물, 아주 훌륭한 인물 아는 분 있으세요? 고조선 시대 때의 유명한 인물이요? 설령 우리가 그런 인물을 알고 있다 한들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야, 고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역사에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었어 라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말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과연 어떤 표정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습니다. So what? 그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요, 3,400여 년 전에 출애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이 돌보셨던 이야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 역사와는 달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옛날에 모세에게 주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돌보심의 은혜, 그것을 전하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에 들어가서 사는 경험을 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나는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모세의 하나님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누구의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초막에 들어가서 전하라, 이것이에요.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초막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공간에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진지하게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고백을 자녀들과 나눠본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지요.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신자는 감사라고 하는 집을 지어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감사라고 하는 집을 지어요. 근데 이 감사의 집을 지을 때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토대, 이 파운데이션을 잘
쌓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자가 지어야 하는 인생 감사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무엇이냐?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경험한 구원이에요. 나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감사의 기억으로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그 감사의 기초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은요,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신 것 혹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즈음은 가을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을에는 대추야자 혹은 포도 이런 과일들을 주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한 뒤에 오늘 내 광주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추수의 기쁨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초막절의 명령이에요. 톨스토이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카레니나의 글에 보면 그 첫 번째 문장이 매우 의미심장하고 이 안나 카레니나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불행을 웰컴하는 거예요. 가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막절은 풍년의 때만 드리라 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풍년의 시기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풍년을 맞이할 수 있고 때로는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하박국 선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화창한 날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인생의 날도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어떤 날이 주어든지 이 초막절의 감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에 감사하라, 이것이죠. 그런데요, 이 초막절의 감사는 또 살펴보면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느 방향이냐? 초막절은 함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함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신명기 16장 13절 14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다음에 보세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이 감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요, 직장 생활하는 동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나그네, 고아, 홀로 사는 여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에요. 이 그림을 보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집의 기초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집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고 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에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벽도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현재의 삶에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이 감사의 집에 기둥과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주실 복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대력으로 초막절은요,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15일째 초막절을 지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죠. 올 한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믿는 신자라면 다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죠? 주실 거예요.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 농사가 어떻게 지어질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날씨를 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날씨를 주시든지 어떤 복을 주시든지 나는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동차 중에 오픈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가끔 오픈카가 같이 옆에 달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저희는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참 불쌍하다. 더운 여름에 지붕이 없이 차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뭐 그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차는 오픈카가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런 차들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붕 없는 차는 있어도요, 지붕 없는 집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집을 지었는데 지붕이 없다? 그런 집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감사라고 하는 집에서 이 감사의 집의 마무리는 지붕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집은요, 맨 마지막에 공사하는 것이 지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 돌보심의 감사로 기초를 닦고,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벽을 쌓고 기둥을 만들고, 그 마지막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지붕을 쌓아 올려야 온전한 감사의 집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막절은요, 감사의 집을 쌓아 올리는 것인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직장인 중에 81%는요, 감사를 잘 표현하는 상사 밑에서 훨씬 능력 있게 일을 잘한대요. 81%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부하 직원에게 내일 가서 칭찬을 해보세요. 아마 그날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칭찬 계속 해보세요. 능력이 나올 겁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현일 지사님을 보면서 지사님 어쩜 그렇게 오늘 멋지게 옷을 입으셨어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네? 블랙과 그 엘로 카라 바지 정말 깔맞춤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제가 입으면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지사님 정말 잘 어울리게 정말 잘 입으셨네요 라고 말하면 오늘 화장실 가서 그냥 일만 보진 않을 겁니다. 아마 거울 분명히 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입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절망, 불평이라는 것도요, 쉽게 전염되듯이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도 전염성이 굉장히 빠르고 넓어요. 제가 오늘 김현일 지사님께
칭찬하고 감사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줬습니까? 빵을 사줬습니까?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해라.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 하신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신자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내 마음 알지? 하시는 분들, 알긴 뭘 알아요. 내 마음 알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별히 남편들은 더 몰라요. 아내 되신 분들요, 말을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 말을 하세요. 눈치만 주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 납니다. 남편 되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불편하면 말하세요. 입 놔두고 뭐 하시겠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감사도 그렇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나라 어느 금융그룹에서 40대 가장들에게 몰래카메라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 이제부터 읽어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당신 차의 휴대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당신 차에, 휴대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부모는 아이를 낳고 나면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되어버리지요. 그렇게 부모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분들,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친 감사를 해서는 안 돼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초막절도 하나님이 때를 정했어요. 일주일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특별히 감사하라 라고 하는 때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드라마 눈이 부시게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다가 이 한 장면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쪽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한겨울 학교를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이른 아침 일어나 눈을 쓰는 어머니, 수십 년 뒤 알츠하이머의 기억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어머니, 하지만 눈이 내리자 병원 밖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눈길을 쓰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켜보며 그 옛날 눈길을 쓸어주었던 분이 바로 내 어머니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아들.
엄마였어. 평생 내 앞에 눈을 쓸어준 게 엄마였어. 어머니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어도 때는 늦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어머니가 그 앞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스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하세요.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하세요. 직접 듣도록, 경험하도록 꼭 말로 하세요. 그렇게 유스 학생들 여러분의 감사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그 존재만으로 이미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감동, 기쁨,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과거 감사했던 기억을 나누세요. 오늘 현재 감사한 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미래에 감사할 것을 미리 나누세요. 그리고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땡큐 카드를 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땡큐 카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땡큐 카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기도하시겠습니다.